의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의간이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안에 주소서. 주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항상 거하고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생명 주께 힘 내 능력 주께 힘 내 소망 주께 힘 내 주아.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힘 내 능력 주께 힘 내 소망 주께 힘 내 주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생명 주께 힘 내 능력 주께 힘 내 소망 주께 힘 내 주아.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의 모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자유케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 성령으로 채우사 자유케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름이 아니고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최선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지만 그 자리는 언제나 뭔가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짐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가운데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위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내 능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셔서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때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였던 것처럼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사람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집중하고 주님의 그 마음에 집중하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기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의 창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영혼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노력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결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시험케 하시고 주님 은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있도록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심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굳은 날씨 가운데 3일 예배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음성 듣길 원하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들, 모든 문제들이 말씀 듣는 가운데 물러가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이 시간 역사하는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우리 올해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말씀이 출애굽기의 말씀이셨고,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부분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에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습니다.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렸는데 오랜 시간 내려오지 않자 그들을 인도할 신을 그들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지도자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금송아지라는 게 성인 남자의 주먹만한 크기라고 합니다. 그 조그만한 금덩어리를 자신의 신이라고, 자신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셨겠습니까? 기껏 애굽 종살이에서 건져냈더니 이 작은 금덩이의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하시고 다 없애버리시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중보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먼저 32장에서 모세는 두 가지 근거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2절에서 애굽 사람, 즉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방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을 분명 욕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애굽에서가 아니라 산에서 죽게 하시려고 끌고 나와서 죽이게 했다라는 이방 사람들의 욕을 듣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또 이스라엘도 이방 사람들 눈에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라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잊지 말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있으셨는데 그 맹세는 어떻게 됐느냐고, 그 맹세를 잊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셔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화가 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창조주 하나님과 그냥 한 인간 모세의 대화라고 느껴지시나요? 이 본문을, 이 기도, 이 대화의 내용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이것이 이 오늘 본문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대화의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기에는 좀 모세의 태도가 당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겨우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돌이키고 내려왔는데 정작 모세가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불태우고 백성 중에서 3,000명이나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본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3,000명이나 죽이고 말았습니다. 시내산에서는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중재했지만 자신의 눈으로 그 광경을 본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심각성을 절감했기 때문에 이 백성의 속죄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유명한 기도가 나오는데 32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면,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곡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다가 또 그 꼴을 보게 되시면 하나님도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다. 차라리 안 보겠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안 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들 있죠. 사랑해서 헤어진다. 이런 말들,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가끔 나오는데 바로 딱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헤어지시겠다는 겁니다. 같이 가다가는 너네들이 죽을 것 같아. 내가 차라리 안 볼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신에 주의 사자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가시기를 다시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가 아니라, 오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한 인간 모세와 신이신 여호와의 관계에 한번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이 사실을 유념하고서 한번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12절 13절에서는 모세가 자신을 그곳으로 보내시고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제가 좋아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저를 이 일에 쓰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어쩌면 하나님께 대거리하는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를 근거로 하나님을 또 몰아붙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아시고 너는 내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
계속해서 주의 은총을 입게 해주시고 이 백성 또한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근거로 모세는 계속 하나님께 어쩌면 따지듯이, 어쩌면 당돌하게 요구하고 부탁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의 부탁을 또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까지 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당돌한, 어쩌면 우리 눈에는 또 대거리 같아 보이는 이 모세의 태도에 어떤 책망이나 핀잔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 먼 곳에 계시는 또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기에는 모세의 하나님은 좀 너무 친밀해 보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때를 쓰는 모습 같기도 하고, 뭐 사람 관계에서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편해서 말 못하는 사이도 있잖아요. 부자들 관계 가운데서도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친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때를 쓰는 모습 같기도 하고, 또 친한 친구끼리 그 조르는 모습, 부탁하는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좀 친밀해 보입니다. 실제로 11절에 보시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에서 만족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가시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여 가나안까지 가주시기를 계속해서 간구했습니다. 함께 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를 보내지 말라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방 백성들과 다를 바가 무엇냐고 또 따지듯이 말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동행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이 한두 가지 더 깊게, 더 가까이 느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한국에서 거의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고신교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공의의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안 되는 것도 많고 하면 안 되는 것도 많고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고 그런 하나님이 익숙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개인적이라기보다는 공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내 아버지라기보다는 우리 아버지에 그치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이 성경을 읽고도, 같은 성경을 읽고도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남들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공의 하나님이 먼저라면 죄의 문제가 더 예민하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 먼저이신 분들은 또 어느 정도 다른 접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모세가 아빠 같은 하나님, 친구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은 평소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그의 삶이 얼마나 온전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죄든지 뭐든지 꺼리낄 게 있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때를 써도 되겠다는 믿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그의 삶은 온전했으며 또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눴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 신약에서의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가족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병든 오라비 나사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와주시기를 부탁하는, 요청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병든 나사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가나안 여인도 아이를 두고 직접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죽어가는 딸을 두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중풍병자를 들것에 업어서 지붕을 뜯어가면서까지 예수님께 직접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오라비가 아픈데 그 오라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무례했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평소에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직접 모시러 가는 게 아니라 전화해서 예수님 와 주시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늑장을 피우시다가 오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시간을 끄신 거죠. 그때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거침없이 예수님 탓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늑장을 부리시는 바람에 우리 오라비가 죽었다며 예수님을 또 막 몰아붙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 그들을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나사로의 죽음을 함께 슬퍼해 주셨습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그들은 이미 예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유지했던 사이임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급하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죄를 지었을 때는 얼굴도 못 들 만큼 숨어버리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과의 깊은 또 꾸준한 관계를 유지해서 아빠 하나님, 친구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처럼 본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들과의 중재자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 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 의인 한 사람 보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모세 또 마리아와 마르다 그 태도를 보고 높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진짜 지 친구야?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대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33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을 설득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또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계속된 응답에 하나님께 더한 것을 구할 용기가 생겼던 모양입니다. 여태껏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만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좀 더 깊이 경험하고 싶은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와의 개인적인 관계와는 별개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는 볼 수 없는 인간의 그 보편적인 한계를 이유로 그를 단념시키셨습니다. 그에게 주시기에도 적합하지 않고 그가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은 들어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설사 모세일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례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하나님의 위엄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염려는 마시고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모세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말 있죠. 귀엽다 귀엽다 하니까는 할아버지 수염도 잡더라, 이런 말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으로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인간인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시는 한에서 그에게 여호와의 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냥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안 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등을 보여주면서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밖에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응답이고 또 부러운 관계입니까?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슬픈, 애틋한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합니다. 절절하죠.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겨두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동안 그 손으로 덮으시면서 지나가시면서 등만 보여주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 그 분위기를 성경도 다 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찬송가에 보시면 찬송가 제목 밑에 그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이 나온 걸 보시죠. 찬송가 391장을 보시면 그 밑에 출애굽기 33장 22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라고 써 있고요. 그 가사가 후렴 부분에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찬송의 배경이 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실 때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과 모세와의 그 애틋한 분위기, 모세와 하나님만 느낄 수 있는 그 분위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거 한번 느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성경도 다 표현하지 못한 그 분위기와 감정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느낄 수 있음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설명할 수도 없고 간증을 통해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벅찬 감정을 각자가 다 소유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담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담은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혹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되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매주 만나는 사람과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과의 친밀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과 또 매일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과 목사님과의 관계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 친밀도는 다릅니다. 그리고 10년 만난 성도와 또 한 달 된 새가족과의 친밀도도 물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만나고 오래 만날수록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친밀함은 시간 투자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관계의 밀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은 먼저 성경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친해지는 첫 번째 스텝은 상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내 목소리를, 내 음성을 또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거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서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해진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내산의 풍경이 먼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와 나 사이는 얼마나 가까우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주로 여기고 멀리서 벌벌 떨며 눈치 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분으로 여기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모세가 바위 틈에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느꼈을 그 말할 수 없는 거룩한 친밀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부추깁니다. 돈이 신이다. 명예가 신이다.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인도할 신이다. 하지만 우리의 허물을 보시면서도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친한 사람의 부탁과 아닌 사람의 부탁은 온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모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이 관계를 통해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모두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응답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로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면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더 알아가며 그 주님을 더 사랑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까 언급드렸던 찬송가 391장 한번 찬송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올 때마다 만나주시고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확신하며 주님의 사랑을 더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죄와 싸울 힘을 주시고 경건과 거룩을 지켜내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삶이 간증이 되어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도 이들의 삶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재정과 관계와 자녀 문제의 모든 어려움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며 주님 곁으로 더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